예수님 믿으면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스 신화에 카이로스라는 기회의 신이 있습니다. 이 동상을 그전에도 보여드린 적은 있는데 앞에 머리가 좀 특이하죠. 머리가 굉장히 길어요. 그죠? 저는 이 동상이 부럽습니다. 앞에 머리가 길어요. 예. 이 앞에 머리가 긴데 누구나 기회를 잡을 수 있다는 의미랍니다. 그런데 뒤에는 어떻게 돼요? 머리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뒤로 가면 기회를 잡을 수가 없다란 얘기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저 발에 보니까 동그라미 친 데 보니까 어떻게 돼요? 날개가 달렸어요. 그래서 이 발이 어떻게 해요? 날개를 달려서 빨리 달려가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따라합니다. 기회는 왔다가 빠르게 달아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선택인데 오늘의 나의 삶의 모습은 어제 내가 선택한 결과라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오늘의 삶은 어제 내가 선택한 결과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옷깃만 스쳐도 그런 잠깐의 인연을 붙잡아서 인생의 성공의 기회를 삼는가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좋은 기회를 손에 쥐어줘도 갖다 우리 그런 표현 있잖아요. 떠다가 먹여준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이렇게 밥상을 갖다가 차려줘도 그거를 선용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어떤 사람은 경제적으로 성공할 기회를 놓쳐버린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정치적으로 성공할 기회를 놓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회사에 취직할 기회를 놓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성경에는 가장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기회를 놓쳐버린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냐면 여러분 그 한 부자 청년이에요. 우리가 그의 얼굴은 오래전 사람이라 알 수 없지만 김서택 목사님이 쓴 한 부자 청년의 고민이라는 책에 보면 성경에 나온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길을 가실 때 한 부자 청년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선한 선생님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네가 계명을 다 지켰느냐? 제가 어려서부터 계명은 거의 퍼펙트하게 다 지켰습니다. 다른 게 모자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 주님께서 마태복음 19장 21절 22절에 말씀하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 텐데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래야만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오늘 단 한 번의 기회로 지나가는 예수님을 만나서 모든 인생이 갈망하고 갈망하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얻은 사람도 있는데 오늘 본문에는 이 기회를 놓친 거예요.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제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저를 보십시오. 이 청년이 기회를 놓친 이유는 무엇일까? 저를 보시라니까요. 거기를 봐봐야 똑같아요. 이 청년이 기회를 놓친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꼭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냥 이렇게 읽고 옛날 얘기처럼 그냥 읽고 지나가면 안 돼요. 이 청년은 왜 기회를 놓쳤을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죠? 그가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요? 근심하며 떠나갔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일단 재물이라고 나와요. 재물. 그러니까 물질 때문에 주님을 따르지 못한 거고 또 하나는 그가 젊지만 관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좋은 공직에 있으니까 또 이 자리 또한 어떻게 해요? 좋은 자리니까 탐이 나겠죠. 그죠? 내려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 친구가 지금 젊어요? 나이가 많아요? 젊다고 그러죠. 그죠? 지금 젊으니까 이 젊음을 막 내 맘대로 못 살고 내가 어디에 탁 매여가지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 불편할까요? 안 불편할까요? 불편하겠죠. 그죠? 그래서 성경에는 분명히 재물 때문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재물은 그의 어떤 환경들을 대표하는 요소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이 사람과 전혀 다른 세계에 살고 있을까요? 거의 같은 세계에 살고 있을까요? 여러분 거의 같은 곳에 살고 계신 겁니다. 우리도 주님을 내가 마음으로 따르기를 원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어떤 사람이 이런 사람이 있어요. 평상시에 잘 순종을 못해.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 탁 순종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평상시에 순종을 작게 잘해. 근데 아주 중요한 일에서는 어떻게 돼요? 헷가닥 헷가닥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여태까지 막 잘했다가도 그거 하나 때문에 이렇게 나중에 유종의 미를 거두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오늘 이 청년은 보세요, 여러분. 평상시에 잘한 사람이에요, 못한 사람이에요? 잘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율법을 하나도 어기지 않고 다 지켰다고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이죠. 어릴 때부터 그것도. 그죠? 그런데 이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이 순간에 그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을 선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순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 이유가 그의 재물 때문에, 다시 말하면 세상적인 조건들 때문에 주님을 따를 수가 없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크고 작은 그런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을 겁니다. 악조건도 있을 거고 아주 좋은 조건도 있을 거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안 좋은 조건이든 좋은 조건이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을 쓰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왜 나에게 이런 미모를 주셨을까? 아까 우리 저기 여자분들 이렇게 탁 포즈 취하고 쫙 찍은 사진 보셨죠? 이게 뭐냐면 권성진 집사님이 우리 수련회 오시는 여자분들 선물로 이 몸빼바지죠? 그 파자마? 바지를 선물로 쫙 줬어요. 색깔별로. 그래가지고 우리 남자들은 교회에서 자는데 여자분들은 그 숙소에서 저녁에 패션쇼를 했더라고. 그래가지고 이거를 입고 쫙 찍었는데 어떻게 해요? 이 아리따운 미모들을 가지신 분들, 그죠? 근데 이 아리따운 미모는 주님이 누구를 위해서 주셨을까요? 대답 못해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재능과 재물도 다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이번에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정성을 드렸죠, 그죠? 근데요, 우리가 지금 연휴잖아요, 그죠? 빠지신 분도 계신데 연휴고 뭐 이 공휴일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공휴일 날 움직일 적이 없는데요. 보통 2시간 좀 더 걸리면 가거든요. 그런데 거의 4시간 반이 넘게 걸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고속도로가 막 주차장이 돼가지고 소변 보려고 화장실을 가려는데 휴게실을 들어갈 수가 없어. 휴게실에 차가요. 한 1, 2km가 서 있는 것 같아. 쫙 줄 서가지고 있으니까 여기 들어갔다가 이렇게 하고 나오면은 한 막 4, 50분 갈 것 같아. 그래서 휴게실도 못 가고 막 그냥 저기 한 3시간 참고 저기 충주인가요? 그거 지나가지고 그 휴게실에 들어가고 그랬는데 여러분 그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다 어디를 가는 거예요? 다 놀러 휴가를 즐기러 가시는 거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위해서. 아멘?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내가 내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정성을 드려야 되겠다. 제가 들은 얘기지만 우리 직장인들은 물론 이번에 휴가를 안 내신 분도 계시겠지만 직장인들은 휴가가 1년에 많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날을 정말 이렇게 의미 있게 쓰고 싶을 거예요. 그리고 어느 집사님도 엊그저께 무슨 얘기하다 보니까 회사 다닐 때는 진짜 빨간 날이 제일 좋다고. 휴일이 껴있으면 그 주간은 빨리 간대. 그만큼 직장인들에게는 이렇게 하루 이틀 쉬는 게 아마 굉장히 귀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시간을 내가 나를 위해 쓸 수도 있지만 이렇게 주님을 위해 봉사하고 헌신할 때 그 사람은 이 부자 청년과 같은 자리에 서 있는 자일까요?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서 있는 자일까요? 물론 우리가 그렇게 하는 순간도 있고 그렇게 못하는 순간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실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좋은 기회를 주셔서 우리를 주님의 영광스러운 제자로 부르시는 기회를 주시는데 이 기회를 가로막는 가장 큰 것은 세상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조건들이라는 거예요. 그것들 때문에 이 청년은 어떻게 돼요? 근심하며 가니라. 이 말씀을 들으면 기뻐해야 되거든요. 할렐루야. 아멘? 그렇죠? 근데 말씀을 듣고 이 사람은 어떻게 돼요? 근심하며 가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내키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근심거리가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인생의 어떤 기회를 놓치고
여러분 나중에 몹시 후회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읽으신 오늘 룻기 4장에 기회를 잃어버린 어떤 사람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룻이란 현숙한 여인을 아내로 삼을 수 있는 대상자로 보아스라는 사람보다 촌수가 좀 더 가까운 사람이에요. 우리 오늘 룻기 4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러분, 이 룻과 나오미 인생을 책임지고 그 땅을 구속할 기업 물을 자, 곧 값을 지불하고 그들의 인생을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자가 있는데 보아스보다 좀 빨라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보아스가 그 사람한테 갔는데 뭐라고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이름이 없어요. 아무개요, 아무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그가 와서 이렇게 앉았어요. 저기 이제 그 그림을 한번 찾아봤는데 이게 보아스라는 사람이 이 머리띠한 사람을 이렇게 부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보아스가 이제 말을 하는 거야. 여보가 자네 소식 들었어? 근데 얼마 전에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롯과 나오미 가문을 이 문을 닫게 생겼어. 그 남편이 죽고 자식이 다 죽었대. 근데 그 가정에 기업 물을 자가 바로 자네야. 자네 어떡할 거야? 자네 책임질 거야? 이게 처음에는 어떻게 해요? 결론은 책임을 지겠다고 했어요. 그죠? 근데 나중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니까 어떡합니까? 책임을 안 지겠다는 거예요. 저기 신발을 들고 있는 건 뭐냐면 내가 기업 묻지 않겠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신발을 이렇게 벗는 거야. 그럼 내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의미로 이런 표시를 하는 거죠. 여러분, 이 거절로 이 아무개라는 사람은 자신에게 주어질 기회 3가지를 잃어버렸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롯의 남편이 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잃어버린 거예요. 두 번째는 이 롯의 가문을 통해서 족보를 통해서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인류를 구원하실 그분이 오셨어요. 그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정말 이건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영광스러운 기회를 놓쳤고, 또 하나는 이 이스라엘의 구속의 역사를 지금 누가 만들어 가십니까? 롯이 만들어 가는 거예요? 나오미가 만들어 가는 거예요? 보아스가 만들어 가는 거예요? 누가 만들어 가는 거예요? 우리가 순회를 한 건 우리 빛가수공교회에서 했지만, 목사님이 했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했지만,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 받을 수 있는, 아멘.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성도님이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 받고 있습니다. 이명자 권사님, 우리 임모란 성도님이 쳐다보시죠. 자, 인사 시작. 우리 이명자 권사님한테 끝나면 이제 내가 이제 혼나게 생겼어. 왜냐면 예배 시간에 제발 내 이름 좀 부르지 말라고.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이 자리에 계신 것만도 하나님의 역사에 여러분이 뭐하고 계신 거예요? 쓰임 받고 있다. 아멘. 여러분 절 보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혼자가 아니라 각계전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여러분이 지금 쓰임 받고 있는 거예요. 아멘. 여기 수련회 가신 뿐만 아니라 우간다 가신 분들 뿐만 아니라 못 가신 분들도 어떻게 다 주님의 일에 쓰임 받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귀한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모여서 가정이 되듯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교회가 되고, 이 교회가 모이고 모여서 또 어떻게 돼요? 국가가 되고, 할렐루야. 네, 국민들이 모여서 국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사람이에요. 다시 한번, 내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직간접적으로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래서 단 한 번의 거절로 이런 엄청난 기회를 이 아무개는 어떻게 했습니까? 날려버린 거예요. 이해하시죠, 여러분? 이거 참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사소한 것 같이 보일지 모르지만 오늘 그가 잃어버린 이 3가지는 엄청난 축복의 기회였습니다. 우리 인생은 기회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만나면 역사가 일어나고, 따라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오늘 이 사람은 자기에게 주어진 놀라운 기회를 놓쳐버렸을까? 왜 놓쳐버렸을까? 기업 물을 만한 충분한 능력이 있었어요. 경제적인 능력이 있었어요. 그들의 구속자가 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에 중요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놓쳤을까요? 여러분 4절에 답이 나옵니다. 시작.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면 알게 하려 하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가 구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다음은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처음에는 내가 물으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5절 6절입니다. 이게 기업 물을 자가 되겠다는 거예요. 그죠? 시작.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르색에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요? 나를 왜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뭐 때문에 말을 바꿨어요? 뭐 때문에 기업 물으지 않겠다고 그래요? 손해가. 무슨 손해가요? 내 기업에 경제적인 현실적인 손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왜 믿습니까? 저 영원한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천국 소망을 두고 예수를 믿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당신의 독생자를 보내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나의 모든 죄짐을 지고 죽으셔서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해서 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러려니 하고,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도 주님의 음성을 거부할 때 보니까 뭐 때문에 거부를 한다는 거예요? 손해가 있을까 해서. 예수 믿는 게 나에게 손해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나를 불편하게 하고, 예수 믿는 게 나 자존심을 건들고, 예수 믿는 게 나를 얽어매고 나를 불편하게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사람은 남을 도와주는 이 물질적으로 자신이 유익이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 놀라운 기회를 놓쳐버렸습니다. 이런 엄청난 축복이 있는 걸 그때는 몰랐겠죠. 그리고 역사가 끝나고 나서 엄청난 손해를 보고 나서야 그는 깨달았을 겁니다. 여러분, 간다 마사노리라는 사람이 쓴 누구에게나 3번의 기회는 있다라는 책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에게 따라합니다.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심을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그 기회는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일까요? 이 땅이 떠나고설 거야?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만 여러분은 섬길 수 있고 심을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아프리카 우간다도 제주도도 경북 예천도 또 이 용인시 기흥구 공세동도 여러분이 이 땅에 계신 동안에만 여러분이 기도를 심고 섬길 수 있고 뭔가를 심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인생의 기회는 여러분 영원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한 번 더 따라합니다. 밭이 보이면 주님께 묻고 심읍시다. 우리 여러분들 이 영상에 보신 것처럼 이렇게 그 수련회를 다녀오신 분들 표정이 다 어때요? 다 좋죠, 그죠? 가가지고 뭐 막 율동도 하고 막 더 재밌는 장면이 많았는데 심각한 것만 보여드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렇게 여러분 내 시간을 심고 내 정성을 심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또 그 영혼들을 위해서 이렇게 복음을 심었습니다. 그때 여러분 심는 대로 거두게 되고, 따라합시다.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거둔 자는 적게 거두고.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입니다.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죠? 기도로 심으면 기도의 응답으로 거두는 거예요. 우리 속담에도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거예요. 그럼 보아스는 어떤 사람인가? 자기에게 주어진 기회를 능동적으로 잡았는데, 이 보아스가 기회를 잡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여러분 첫 번째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보아스는 인생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는데 현실적으로 눈에 보인 육신적인 이익보다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믿음으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보아스 사진도 보아스가 이렇게 딱 저를 지키고 이렇게 기업 물을 자가 되는 것인데, 여러분 아무개라는 사람은 이름도 없지만 그 누군지도 모르지만 이 사람은 절호의 기회를 놓쳐버렸어요.
이 사람은 인생을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약속보다 자신의 육신적인 생각으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뭐라고요? 여러분 무슨 일을 할 때든지 누구의 뜻을 물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그렇게 하실 분들만 아멘. 할렐루야. 한번 두 손 들고 아멘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물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주머니에서 나온 돈이라고 내 마음대로 쓰지 말고 꼭 주님 앞에 물으세요. 아멘. 내 실력이라고 내 마음대로 막 사용하지 말고 꼭 주님 앞에 물으세요. 그래서 이번에도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또 반찬을 하나씩 다 해가지고 가지고 왔어요. 할렐루야.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쓰임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인생을 계산적이고 이기적으로 현실적으로 사는 이 아무개 같은 사람은 주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4장 6절 우리가 인 것처럼 뭐라고 그래요? 내 기업에 손해가 될까 봐. 그런데 결국은 여러분 손해를 안 봤습니까? 더 큰 손해를 봤습니까? 성경 얘기로 하면 더 큰 손해를 본 거죠. 그죠? 비교할 수 없을 만한. 왜? 그 혈통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나오니까. 우리 여러분 요즘은 그런 거 별로 없지만 우리 옛날에는 말하면 어디 무슨 씨야 막 물어가지고 당신 그 성씨 중에 유명한 분이 누구냐고 막 물어보고 그러면 그럼 막 그거 가지고 또 자랑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 집안에 누가 있어. 아무것도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은 자랑할 게 없어요. 여러분 내가 내 손에 꼭 쥐고 현실적으로 내 손에 꼭 쥐고 사는 것이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물질과 우리에게 주신 재능을 하나님의 뜻대로 아름답게 사용하는 것이 잘 지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육신적이고 이기적인 생각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기회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육신적이고 이기적인 생각 때문에 하나님께 헌신하거나 충성스럽게 일할 기회를 놓쳐버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많은 성도님들이 말끝마다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정말 복음을 위해서 내 삶을 허비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시간을 투자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자기 재물을 투자하지를 않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자기가 가진 걸 지키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것이 자신을 지키는 것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회를 놓쳐버리고 엄청난 축복의 기회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책은 린다 윌린터가 쓴 말 그대로 어떻게 돼요? 캔슬, 암을 얘기하거든요. 암의 목소리. 암에 걸린 사람들은 이런 소리를 낸다는 거예요. 암 환자들은. 그런데 여러분 인생을 성실하게 열심히 일하던 분들이 어느 날 암에 걸리면 가장 먼저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내가 죽음이 눈앞에 오면 가장 먼저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목사님 너무 억울합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이대로 나 억울해서 못 죽어요. 왜냐하면 나는 열심히 살았거든요. 아끼면서 잠 안 자가면서 또 자식 잘 키우려고 가정을 잘 세워보려고 좋은 집 한 칸 마련해 보려고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듣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그냥 제 기준으로 얘기를 하면 이제 50이 넘으신 분들은 자신을 위해서도 돈도 쓰시고 휴가도 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우리 한명재 성도님 오늘 안 계신데 이제 시작이에요. 뭔 시작인지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앞으로 기회가 더 얼마나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좋은 곳으로 여행도 하시고 근데 그냥 무조건 여행을 가라는 게 아니라 따라합시다. 성지순례도 가시고 우간다 선교 여행도 가시고 저 유럽 여행만 가려고 그러지 마시고 우간다 선교 여행도 가시고 성지순례도 다녀오시고 할렐루야. 지금까지 여러분이 가족과 자녀들을 위해서 살았으니까 이제 남은 시간들은 여러분을 위해서 좀 재미있고 의미있게 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내년에 우간다에서 만납시다. 안 하시는 분이 3분 계시네. 예. 자, 오늘 보아스는 자기에게 주어진 기회를 능동적으로 잡았는데 기회를 잡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같이 있습니다. 시작. 보아스는 인생을 청지기 의식으로 살았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보아스처럼 청지기 의식으로 사니까 기업 물을 자가 됐는데 어떻게 돼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땅도 재물도 사람도 내 것이 아니라 다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맡기셨다는 의식으로 살기 때문에 지금 내가 손해가 날까 이거 계산하지 않고 손해가 되더라도 주님의 뜻이면 순종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청지기 의식이 없고 이건 내 거야 라는 사람은 계산해 보니까 손해가 될 것 같아. 그러면 순종해야 안 해요? 순종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보아스는 어떻게 해요? 이 청지기 의식으로 살아가니까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청지기 의식으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우리 선포합니다. 생명도 나의 것이고, 들렸죠? 생명도 주님의 것이고, 재능도 주님의 것이고, 재물도 주님의 것이고. 고다솜 씨의 생명은 누가 주신 겁니까? 고다솜 씨에게 용돈을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고다솜 씨에게 남자친구를 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네, 우리 김예주 선생님도 남자친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있어요? 시편 충격을 받았어 제가. 시편 24편 1절 시작.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러분은 누구의 것이에요? 누구의 것이래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에게 속한 모든 건 다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인 거예요. 이게 보아스가 가졌던 청지기 의식이에요. 이 의식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에 다윗의 혈통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될 수가 있었고, 기업 부를 자가 될 수 있었고, 그 모든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역대상 29장 우리 13절부터 14절입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을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주님께 받은 것 주님께 드렸을 뿐이에요. 이게 보아스가 가졌던 청지기 의식, 우리 빛가소공교회 성도님들이 가져야 될 청지기 의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10절 11절에는 이는 산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죽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다 내 것이미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이 청지기 의식으로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않았던 보아스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세 번째입니다. 시작. 하나님께 기억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십시오. 하나님께 기억되는 성도님이 되십시오. 여러분, 이 땅에 인간으로 왔다가 가장 빛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억되는 인생은 가장 영광스러운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기억되는 인생은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여러분 3년 전부터 경북 예천이라는 곳에 삼강교회 아울리치를 가고 이번에는 전도여행을 수련회를 겸해서 갔습니다. 여러분, 그 교회는 역사가 제법 있는데 성도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 마을은 청지 정씨 집성촌 C종 마을이에요. 전통적인 마을이에요. 채통과 족보와 혈통과 이 한학으로 마을 전체가 유교적인 정신이 지배하는 곳이죠.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질 않는 곳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빛가소공교회 성도님들 그곳에 보내셔서 그 땅에 복음을 뿌리게 하시고, 이제 아버지 작년부터 여러분 채통이 복음 앞에 무너지게 하시고, 건너편 마을에 뭐 백포마을, 금포마을 이런 데가 있는데 그것도 보니까 어떻게 마을끼리 원수지간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건너오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거기 딱 고 있는 세대 29세대 30세대인데 또 빈집이 많어. 몇 사람 안 되는데 다 친척들이니까 어떻게 재산이 되고, 그러니까 눈치 보느라고 교회는 못 가고, 건너편에는 또 원수 마을이니까 건너와요 안 와요? 안 건너오고. 그러니까 교회는 맨날 누구만 있어요? 목사님 사모님밖에 없어.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가서 막 머리를 해드리고 뭐 그렇게 막 마사지를 해드리고 3분 브릿지를 전하고 막 이러니까 이분들이 마음이 열려가지고 작년에는 건너편 원수 마을에서 며느리가 3명이 건너왔어. 할렐루야. 로미오와 줄리엣도 아니고 원수 마을에서 막 건너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3분이 주일날 나오셨는데, 또 이제 그 중에 못 오신 분도 계시지만 다른 분이 또 나오셔가지고 지금은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까지 하면 한 5분 되신대. 아멘. 그런데 그 중에 한 남자분은 연세가 많으신 할아버지신데 성경을 올해 1독하셨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신기한 일이에요.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성경을 일독을 쫙 하신 거예요. 얼마나 귀해요. 그죠? 이번에 또 우리가 가서 오늘 복음을 전하고 오늘 초대를 했는데 우리가 초청잔치는 오늘 못하고 왔지만 오늘 이제 끝나면 아마 소식을 들을 수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곳에 다시 보내신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도 느끼셨죠? 거기 한 분은 우리가 전도하는데 남편이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은 우리 선영 집사님이 했는데 이 사람은 매주 절에 간대. 여러분 불자가 매주 절에 가는 사람은요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야. 초파이나 뭐 이럴 때 가지 매주 안 가거든요. 매주 가는 사람은 특심 있는 사람이야. 근데 그런 사람인데 그 남편이 또 뭐랬는지 아세요? 저한테 주지승하고 친해가지고 맨날 절에 간대. 근데 선영 집사님이 딱 복음을 전하니까 그 복음을 또 여기 사진 나오네. 오래 보여주면 안 돼요. 또 초상권 침해가 걸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 복음을 전했어요. 여러분 예비된 영혼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능력 앞에서 이 채통이고 체면이고 이 유교고 이런 죄의 장벽이 무너지고 귀신이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을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복음의 능력 앞에 귀신은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귀신은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런 성과 업적이 다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는 것을 기뻐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성과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첫 해에 우리가 갔을 때는 많은 분들을 초대했지만 주일날 한 분도 안 오셨어요. 그런데 두 번째에는 3명이 왔고 올해는 더 많이 올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눈에 보이는 성과가 다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일을 통해서 어떻게 바로 서는 거예요. 아멘. 아멘. 부모가 자녀를 열심히 뒷바라지를 공부시키고 그렇게 키우는 이유는 뭐예요? 월급 타서 돈 갖다 달라고 그렇게 키우는 거예요? 아니죠. 내 자녀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멋지고 귀하게 5대양 6대주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아멘하는 사람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부모에게 효도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 사랑받는 존재로 세워지게 하기 위해서 부모는 헌신을 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도 우리에게 바라시는 게 그거예요. 이런 열매들이 있지만 그게 다가 아니에요. 열매는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어.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의 제자로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너의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너의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옆 사람하고 우리 한 번만 그렇게 인사합니다. 시작. 신앙생활은 주님을 따르는 삶입니다. 내 이름이 한옥에 기록된 것만으로 우리가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나와서 또 좋은 회사 괜찮은 회사 취직하고 좋은 사람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자녀 낳고 행복하고 이게 여러분 구원이 아니에요. 진정한 축복은 예수님을 가셨던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는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 이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주님처럼 여러분 구속자로 살아야 되는데 오늘 이 보아스는요 이런 사람을 이 나오미의 기업 부를 자가 된 사람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따라합니다. 고엘. 뭐라고요? 고엘. 이 고엘은요 구속자라는 거예요. 구속자.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구속자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구원해 주시고 주님께 우리를 속하게 하신 거죠. 그죠? 이 보아스가 이 룻에 어떻게 돼요? 구속자가 된 거예요. 고엘이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잃어버린 모든 것을 찾아주신 것처럼 오늘 이 보아스가 나오미 인생이 구속자가 돼서 그가 잃어버린 모든 것을 찾아준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대신 죽음의 값을 치르시고 우리의 생명을 찾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마셔야 될 진노의 잔을 다 마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진노를 다 주님께서 해결하신 줄로 믿고 구속자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손에 꼭 움켜쥐는 것은 없습니까? 내 재물을 지키기 위해서 이 부자 청년처럼 손에 꼭 움켜쥐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이 가난한 이웃을 위해서 심고 나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생명, 내 물질, 내 시간, 내 마음, 내가 가진 것, 여러분 얼마나 나눌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만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올 때는 순서가 있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전도할 때 우리 어르신들이, 할머니들이 특히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뭐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끝에 가서 어머니 제가 더 젊지만 제가 먼저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회심의 미소를 촥 지으시고 그게 위로가 되시나 봐. 근데 인생은 진짜 그래요. 우리가 갔던 그곳은 3년 전에 여러분 아시죠? 유명한 사건이죠. 최상병이 이렇게 물에 쓸려가서 지금도 그 사건 때문에 시끄럽잖아요. 그죠? 그런 곳이에요. 그러니 이제 20살, 21살 젊은이가 먼저 갈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 어머니가 그 대성통곡하는 그 장면이 저는 지금도 잊혀지질 않아요. 그 군인들을 붙잡고 경찰들을 붙잡고 우리 아들 어디 갔냐고 아무 다 뻣뻣이 서가지고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끝을 누가 합니까? 그런데 그 끝에 우리가 보아스처럼 하나님 앞에 이런 구속자가 되어서 주님 앞에 기억되는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아무개라는 사람은 여러분 이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이 사람은 정말 아무개로 끝나버린 거예요. 누구도 기억하지 않는 이름이에요. 성경에 그의 이름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보아스는, 제가 마지막 사진 한 장 보여드리면, 보아스는 이제 룻과 결혼을 해서 아이까지 낳고 여러분이 가정을 책임지는 구속자가 고엘이 됐습니다. 모든 인생이 한방 가면 다시 오지 못하는 바람과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희생의 값을 치루었던 보아스는 지금도 그의 인격과 그의 이름을 기억하며 우리는 감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족보의 통로가 된 줄로 믿습니다. 책임을 회피했던 그 사람은 기회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아무도 그를 기억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보아스처럼 사명을 다하고 책임을 다하고 기업 물을 자가 된 그는,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이 땅에서 멋지게 살았던 그는 다윗의 조상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존경하는 인물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이 위대한 기회 앞에서 여러분이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 인생에 정말 멋지고 아름답게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선택은 성도님의 몫입니다.